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단위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하셔서 제가 준비해서 들고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와 사랑이 함께 내포되어서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말, 용서와 사랑이 함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용서한 만큼 사랑하니까 용서해주고,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이 같이 담긴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 뭐 미안해, 뭐 그러니까 용서,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말, 바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죠? 그쵸? 그 말 괜찮죠? 이 괜찮아, 괜찮습니다 하는 이 말의 한마디는 바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 만나면서 저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성에 따라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괜찮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저 사람이 너무 미안해갖고 그래서 말 못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왕이면 이 괜찮아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우리 더뉴스 성도들은 뭐 서로 뭐 잘못하거나 그럴 일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한번 훈련해 볼게요. 서로 보면서 괜찮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옆 사람. 자, 보면서 한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가슴에 얻고 나도 내가 나를 또 괜찮다고 위로할 수 있겠죠? 자, 가슴에 손 얹고 괜찮아 한번 해볼까요? 예, 이왕이면 이름을 넣어서 하면 더 좋겠어요. 정수야 괜찮아. 자,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자기 이름 넣어서. 자, 시작. 정수야 괜찮아, 정수야 괜찮아. 예, 너무 부족해도요, 이렇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에게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이렇게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서 괜찮다고 하듯이 나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생에서 마감을 하는 한 마감할 때 율법에 비추어서 반드시 율법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건 뭐예요? 이 말씀이죠. 말씀에 비춰서 심판을 받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결과가
어떠할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죠.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내 자신을 비춰서 심판을 받으면 율법에 대하여 율법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나, 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율법을 만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비춰, 율법에 비춰서, 그럼에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66권 말고 그냥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10계명에서만 비춰보아도 우리가 모두 지키면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잖아요. 제1계명부터 제5계명,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 예, 우상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전혀 우상을 섬기질 않아요. 절에 가서 이렇게 불경을 드리지도 않고, 무당에 가서 무당집에 가고 점도 보지 않아요. 이것만이 달랑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가 되는 것은 누구여야 돼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명예, 권력, 또한 여러분들의 물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 도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내가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즉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3, 4대까지 죄를 갚는데, 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봐요. 가난이라는 것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왜 물려받을까요? 아마도 죄로 인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인하여서 죄로 그 죄를 문책하시는 거고, 어떤 가정은 건강으로 인하여 유전자 있잖아요. 건강으로 인하여 문책하는, 어떤 가정은 명예나 권력, 아버지가 종이 되면 그 자손들이 계속 종으로 남잖아요. 이러한 것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가 안정수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은요, 죄를 물으시는 건 3, 4대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건 1000대까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용서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믿음이 일대, 내 아버지가 나로부터 내가 믿으면 나의 신앙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때까지 우리 조상들에 대한 그 죄를 내가 다 감당하면서 그거를 이기고 신앙을 다져나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2대에 대해서는 나보다는 내 자녀가 덜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다고 하셨으니 내 2대도 힘든 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한 신앙을 지킨다면 3대 이후서부터는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가 1000대까지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내가 제대로 믿으면 내가 제대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1000대까지 몇천 대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내 자손 모두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영화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명심한다면 정말로 내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럽니까? 그리고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부터 시작해서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가 저 때문에 아주 그냥 거품을 물고 자랑하고 다니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냥 내 생일이라고 이번에 그냥 설날 맞았다고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내가 조금 외롭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줬어. 아주 거품 물고 자랑하는 부모들이 계셔요. 예, 정말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입장은요, 부모에게 다 해주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바로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성품이 갖춰진 그런 자녀들이에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저부터라도 보면 지금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정말로 못한 것만 생각이 들고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율법을 비춰보면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은요,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너무 철저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음식에 대한 거, 유대인의 율법은 뭐냐면 코셔 음식이라고 해갖고 뭐 가축을 도축할 때는 뭐 랍비가 이렇게 입회하여 해야 되고, 또 가축을 죽이는 때는 고통 없이 죽여야 된대요. 아니, 가축을 죽이는데 그 가축이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근데 고통 없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면 고통 없이 죽일까요? 자기네들의 생각에서 이렇게 죽이면 가축이 고통 없이 죽겠지 하지만 죽음은 모두 고통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율법이죠. 그리고 또 되새김질하거나 하지 않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 먹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들 회식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돼지갈비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쵸? 예, 근데 이 돼지고기도 못 먹는 거야.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에 비추온다면은. 여러분, 돼지고기 못 먹고 오히려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좋아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맨날 뭐 고기 먹자 그러면 돼지고기 먹자 그러는데, 그리고 또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있는 해산물만 먹어야 된대요. 그럼 오징어, 문어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저 문어 숙회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산오징어에 더 얼마나 좋아하고 낙지, 산낙지, 아이고. 예. 자,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비춰서 정말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도 심판을 받긴 받아요. 무슨 심판이 남았어요? 상급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1등상을 줄까, 2등상을 줄까, 3등상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르는 거예요. 상을 주려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근데 물론 1, 2, 3등 이렇게 서열을 매기시지는 않습니다. 또 오해하실라. 너는 살아생전에 무엇을 잘했지? 섬기길 잘했어. 봉사를 잘했어. 이웃을 사랑하길 잘했어. 뭐 예배에 정말로 그냥 목숨 걸고 예배, 뭐 여러 많이 있을 겁니다. 아주 사질구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예수 십자가로 대속함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받는 심판이 얼마나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았고 또한 어떠한 상급을 받을지 그 행복한 상급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서도 참 자유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데 제가 말로만 할 때 그냥 아멘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근데 왜 그러느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체감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져야만 참 자유함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벗어난 그 참 자유 안에 있어야 내가 받았던 용서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내가 받은 용서를 깨달아야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아까보다 지금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뻐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수다해요. 그리고 참 주눅이 들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네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자신도 너그럽게 용서할 줄 모르고 자꾸 내 자신을 책망하는 거죠.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가 나가 되는 거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래서 나는 이게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아유,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뭐 여기까지만 확대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 죽음이 다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삶이나 끝이 있지 우리가 정말 이 육체가 죽으면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선택의 길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죽지도 못하고 살 것이냐. 엄청난 선택이죠. 제 얘기를 좀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저는 즉시 순종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안수를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보면 순종했다 여러분은 여기시지만 저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즉시 순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즉 온전히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겠죠. 그게 뭐냐?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좋다고 순종하고 내가 목사가 된들 남들이 나에게 보는 그 시선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무슨 목사야? 제 옛날에 맨날 카페에서 사람들이나 만나면서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맨날 수다나 떨고 알바하면서 피아노 레슨하면서 돈이나 벌고 그 돈 번 돈 갖고 막 놀러 다니고 그냥 옷 사 입고 치장하면서 음악 대학에 다닌 음대 여대입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나도 진짜 그네들에게 다른 정말 친구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제 친구가 A 명품사 입으면 저는 B 명품사 입고 막 이랬어요. 물론 알바에서 돈은 잘 벌었지만 근데 그런 모습만이 막 남겨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내 과거의 모습을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만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사람의 앞에 서 있을 때 제가 제 스스로 막 창피할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해 놓고 과연 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내가 이렇게 자신이 없었고 내 자신을 용서 못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못했으나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내 마음 내 심정은 다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주님께서는 부르셔도 저는 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예전에 이러이러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뭐 눈물 콧물은 말도 못하고요. 막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들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의 수치 당함을 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확신했어요. 왜? 그때 가장 하나님과 제가 독대하였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음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성경 어딘가에 이 말씀이 기록되신 거를 믿고 제가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성경에서도 제가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별로 애쓰지도 않았는데 성경책을 딱 피는 순간 그 말씀이 딱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딱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혼자만 간격이에요? 여러분 간접 경험도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것을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뭐 남편 없이 과부 때의 치욕을 얘기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신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이 행동하였던 그 시간들, 즉 신랑이 없이 행동하였던 시간들은 나에겐 과부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과부가 아니라 영적인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없이 행동했을 때 영적인 과부 됐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 없으면요 세상에서 받는 치욕, 굴욕 이런 거 다 당합니다. 안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제 내가 신랑 되고 너희가 신부 되었으니 그 과부 때의 치욕 다 깨끗이 씻어주겠다. 말끔히 없애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랑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래요. 어저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식사하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안 목사님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내 육적인 신랑인 우리 목사님 없이면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아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구멍이 뻥뻥 나갔고 그런 것
것들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에겐 수치가 돼서 전 또 주눅들어 살아야겠죠. 그래서 남편 없는 여자들이 얼마나 주눅들어 삽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신랑을 믿고 이렇게 꿋꿋이 잘 살아내가면서 정말로 홀로 사는 그 홀 어머니 뭐죠? 자녀를 잘 키우면서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저도 이 말씀을 받은 후로 나의 저의 변화를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피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힘입어서 자존감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누구 앞에서나 내가 당당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게 되어서 그러한 제 자신을 또 발견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체험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시면 죄사함 받은 나를 보게 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죄사함의 용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만약 내가 실수를 저질렀어도 곧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아뢰 때는 진짜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갔는데요, 누구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화를 참지 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한테 똑같이 그렇게 말로 입술로 죄지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이랬어요. 아주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만약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하여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고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결코 남에게 흠잡히지 못하도록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방패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있죠. 물론 아담도 하와의 꾀에 넘어가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가 얘기하는 거는 남자는 다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제 말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두렵다니까요. 제가 잘 얘기해야 되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아담도 하와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와야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그만큼 남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남자가 그 가정을 다스리는 그 책임감을 물으시려고 여자가 아닌 남자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자 아담은 어떻게 해서 두려워 숨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알고 보니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 죄인 줄 아담이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참 자유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벌을 받았지만,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벌거벗은 게 보인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때는 내가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가 없었을 때는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니 부끄러움도 알고 내가 모두 벗은 것도 알고, 그래서 수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제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시시각각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를 가려주시는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해줬다, 내가 너 이렇게 망신당한 뻔한 거 내가 이렇게 가려줬다,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물론 말씀하실 수 있고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영이 깨어 있는다면 다 이게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속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그래서 내가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가 나를 용서할 게 뭐 있어요? 그게 믿어지면 저절로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된다는 거지요. 진정으로 구속함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용서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어 라는 그러한 영적 자존감으로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이후부터 내가 예전에는 정말로 용서하지 못했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얼굴을 보기조차도 싫었던 그런 미웠던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그 내 마음에 미웠던 마음이 다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해코지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려고 그러대요. 내가 미운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아주 놀랍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본문 20절이에요. 왜 그런지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그 은혜를 알기에, 깨닫기에, 진정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기에 나도 함께 그 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이러한 그럼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도, 증오도, 시기도, 질투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여러 가지 마음들, 이거를 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근데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요, 이것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내가 아직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시 구속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사랑으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인이 내게 말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주어도요, 금방 잊혀져요. 아무렇지 않게 돼요. 별 중요한 말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그 사람이 상처 준 말에 대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 내가 상처받은 내용대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라고 그 상대방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지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 주는 말, 잘못된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서가 된다면, 십자가 보혈의 용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을 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한 내용대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한 사람을 창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나쁜 습관도 버리고 얼마나 선한 일이 되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목사들은요, 기름을 부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의 종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께 올해 표어를 말씀을 받으셨어요. 어디 여기 있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와 성숙을 순종과 복종으로. 할렐루야. 이 표어를 지어주셨는데 이 표어를 어떤 말씀의 근간에서, 우리 목사님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잖아요.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여기 이거 보이시면 이거 보고 읽으시고요. 예, 안 보이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올해 표어라서 우리가 한 번은 말씀을 되새기고 갈 필요성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저는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하시기로 원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신 거는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은 여러분 대표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주세요. 누가 하실까요? 큰 소리로. 히브리서 13장 못 찾았어요? 17절 말씀. 더 큰 소리로, 안 들려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인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우리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정말로 목자가 되어서 정말로 양들을 이렇게 치잖아요.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오셔요. 양의 주인이 목자가 아니에요. 그 목자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양의 주인은 누구요? 우리 주 하나님. 주인은 따로 있죠. 근데 그 주인이 와서 어디 내가 맡긴 양들 잘 쳤니? 잘 길렀니? 어디 보자. 어디 아픈 양들 없어? 숫자는 모자라지 않아? 기뻐하지 않은 요즘은 가축들도 뭐라 그래요? 뭘 받는다 그래요? 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가축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위해서 막 요즘은 개들도 막 스파해주고 막 엄청나요. 너무 저희도 강아지 키웁니다만 뭐 그 정도까지는 너무 그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을 맡긴 저와 목사님은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인도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 앞에는 순종과 복종이 답입니다. 제게도 이사야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도 그것처럼 각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간다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선하신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나가보면요 가끔 장애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인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사실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장애가 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잘 알 수 있는 장애들 있지요. 그래서 나만이 아는 그 부족함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이것이 장애야. 이러한 것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지는 것들.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없어서 부족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가지지 못해서 나는 그래서 남들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그래서 이거를 이룰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한 부정, 또 불평,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도 스스로 장애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보시면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여서 장애인들 올림픽 열리는 거 보면 정말로 기가 막혀져. 멀쩡하게 육체적으로 멀쩡한 사람들보다 어디 하나가 뭐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휠체어를 타고 막 장애인들 막 올림픽 하는 거 보고 막 금메달 따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예? 오히려 그 장애인들하고 멀쩡한 내가 같이 싸워도 제가 질 것 같아요.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적인 장애는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장애가 있다면 이것도 그 불평과 불만을 감사와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의 이 핸디캡을 극복하여서 목표하는 일들을 이루는 성공에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성공쌤이나 우리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남의 얘기로만 치부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왜 이 장애가 하나님의 선물이냐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여겨요. 부족하죠. 당연히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것이 불만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나의 연약함이에요. 아버지 나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더 많이 주시거든요. 부족한 자에게 더 많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장애는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려면요, 많이 겸손해야 돼요. 나 잘났어? 나 많이 가졌어? 나처럼 위대한 사람 없어? 뭐 이렇게 막 가진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면은 더 받을 것이 없어요. 나는 어딘가 모자라. 나는 어딘가 부족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날 다 용서하셔서 내가 죄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의인으로 삼아주셨어. 그래서 의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비로소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많이 채워주실 거야. 나는 왜? 누구보다도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나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해서 정말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기도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더 많이 누리시는 은혜의 경험을 모두 다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왜? 사람을 당신께서 흙으로 직접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만약으로 내가 처음에 뭔가 만들었어요. 최은규 청년 학생 지금 작곡 전공하고 있잖아. 은규야, 너, 그치? 그러면 네가 작곡을 했어. 그것을 내가 작곡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달라 그래서 선뜻 줄 수 있겠어? 못 주지. 왜? 이 곡은 내 거니까. 은규가 제 제자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중앙대학교 지금 작곡가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학원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입시를 공부할 때보다 대학에 올라가니까 성큼성숙이 된 거예요. 그걸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반주로 막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성숙하게 해주신 거 분명히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은규 학생이 쓴 곡을 제가 잠시 어떨 때 이렇게 학교에다 제출하는 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 못해 은혜를 받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를 본인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손길로 작곡을 해주셨기 때문에 듣는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규야, 너 작곡한 거 나 좀 악보 좀 잠깐만 줄래? 나도 좀 보고 있게. 왜 그러냐면 늘상 들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악보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보를 저는 듣거든요. 악보를 보면 들려요. 그러니까 좀 행복하고 싶어서 제자 통해서 악보 좀 달래니까 안 줘요. 이때까지 안 주더라고요. 네. 그만큼 소유욕이 있는 거야, 내 거에 대해서는. 남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넌 내 거. 그래갖고 진짜 상대방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의 눈길만 돌려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유욕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도 그런 소유욕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 사탄에게 절대로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동자같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고요.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하든지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안 빌라는 게 문제죠. 사랑은 그래서 용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너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괄호 열고 용서해 괄호 닫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봐요. 맨날 살면서 미주알 고주알 옛날에 너 그랬잖아 이러면서 딱 과거를 되쳐내요.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갖다가 그랬으니 넌 그럴 거야 이러면서 막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막 걱정하면서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이럴 거잖아 말하면서 막 부부싸움으로 막 이렇게 번지게 해요. 그래놓고선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그게 그럼 진심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용서하질 않는데 과거가 용서되질 않았으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되쳐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아 복덩어리가 되었으니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부자 되려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표현을 말로만 할 수 없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부흥될 때 나라의 발전도 동시에 일어났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 교회는 이렇게 우리 건물처럼 우리는 지금 지하교회라고 해서 더 지상으로 올라갈 비전을 놓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른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요, 70년대, 60, 70년대는 흙바닥에 교회에 이렇게 천막 치고 흙바닥에 거적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은 또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 뭐 새벽 저기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막 이러한 노래가 나오면서 그래갖고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나라의 부강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막 애써서 힘쓰고 고생하던 그러한 저의 어릴 적 시절이 아직까지도 아주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전도했는지 아세요? 먹을 거 나눠주고 입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 이렇게 약도 챙겨주고 막 이러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보세요. 우리가 먹을 거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입을 것 준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라고 하면 먹을 것 준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예? 물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노숙자들 보면은 길거리에 노숙자들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요. 교회는 안 와요. 어디 가신 줄 아십니까? 사회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센터 무료급식소 거기는 가도 교회는 안 온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세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밥만 먹고 살지 않고 돈을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분명히 무언가 유익이 있어서 가야 되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유익이 됐다니까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예? 사랑도 주고 막 맨날 그냥 주고 또 주고 하니까. 근데 봐요. 지금은 성도들도요. 교회에다가 옛날에는 그래서 헌금할 때 성미라는 게 있어서 쌀을 이렇게 밥 한 끼 식구수대로 이렇게 밥 한 숟갈씩 만약에 식구가 4명이다. 그럼 밥 숟갈로 4개를 이렇게 떠요. 4개를 떠서 성미라고 해서 교회에 갖다 드립니다. 그거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성미를 헌금을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성도들도 헌금으로 뭘 줍니까? 돈을 드리지 쌀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쌀이 가장 귀하다면 쌀을 드렸겠죠. 근데 지금은 쌀이 귀하지 않고 쌀은 너무 흔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돈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 교회도 그 돈으로 영혼 구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귀한 물질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단돈 1,000원이라도 매주 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1,000원이 나에게는 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중심의 마음을 담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억만장자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받으셔요. 그러면 그 고스란히 그 축복과 은혜가 고스란히 물려받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돈 1,000원이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죠. 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헌금도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처지에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압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도 장애가 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장애는 뭐라고 했어요?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시려고 저와 우리 목사님까지 세상에 있어서 되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되는 일을 하게 하셨고요,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리만 코리아라는 공급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1인 프랜차이즈 기업에 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계신 수석 대표님의 이렇게 김기춘이란 그 분도 개신교회 장로님이세요. 수석 대표님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는 그러한 목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말로 많은 곳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그 돈을 물질을 선한 영향력으로 해서 지금 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그 돈은 독이 되지만 선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돈은 복이 된다는 마인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품을 잘 팔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 그냥 만남의 사람의 관계만 잘 되면 그냥 내가 팔지 않아도 팔려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인성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사람의 됨됨이에 초점을 맞춰 매일매일 교육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성경도 성경의 바탕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렇고 예수 복음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인품, 성품을 닮아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면 내가 행동하는,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내가 끼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보고 저 사람이 과연 저렇게 될 수 있는, 저 사람이 과연 저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아하, 예수구나. 그럴 때에 사람들이 교회에 올려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수석 대표님의 교육의 근거가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가끔 저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순종과 복종했더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주님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가 바로 저와 우리 목사님이 하는 사업이라 믿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이라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비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왔어요. 평신 때부터 거의 20년이 가까워집니다. 선교를 가다 보니 동남아 나라들이 국가 자체 음악 교육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은 뭐예요? 평신 때부터 찬양 사역이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멍하니 그냥 듣고 있는데 이게 뭐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져갔던 모든 요란 신디, 드럼, 이런 악기도 처음 보는 것처럼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 찬양을 그들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음악을 전공한 저로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으로서는 그 현장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구나. 이들에게 음악을 교육할 수 있고 찬양을 가르칠 수 있고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찬양학교를 세우고 싶다. 세워야겠다. 이 비전을 받고, 아버지 한두 푼이 아니니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을 달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것,
그 세월이 지금 10년, 20년이 가까워집니다. 더 뉴스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은혜도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 바 모르겠는데 이 육의 물질도 넘치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데만 싹 다 뺏어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인정하는 그 10분의 1만 내게 가져와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고 정말로 드려지기 위해 열심히 지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액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1+1+1의 축복을 함께 받으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11조가 모두 열리셔서 올 한 해 목표하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학생들 열심히 학원 마치세요. 각자의 재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 그대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더 뉴스, 더의 T자는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그 더의 희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들고 뉴스,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 어디든지 영혼 구원을 위한 가치 있는 선교를 같이 함께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